여러분, 특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권력이나 부 이런 거랑 관련된 특별한 혜택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정말 영원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에베소서 3장에 말하는 은혜의 경륜,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 대체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딱 출범했을 때요. 제5공화국의 비리를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었죠. 그때 정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권력과 결탁했던 사람들의 비리에 확 쏠렸잖아요.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백담사로 들어가는 일까지 있었고요.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든 권력자와 연결돼서 그 특권을 좀 누려보려는 인간의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세상의 특권이라는 건 결국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거잖아요. 모래성 같은 거죠. 그리고 꼭 선하게만 쓰이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 시민권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특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특권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영원한 특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의 핵심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바울에게 맡겨졌던 아주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단순한 수수께끼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스터리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 영원히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짠 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된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바로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 이야, 이것이야말로 오랜 세월 감춰져 왔던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탁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속재산 목록인 셈입니다. 설교에서는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을 크게 3가지로 딱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딱 연결된 한 몸이 되고요. 셋째, 그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특권,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개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천국이랑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의 핵심이죠. 두 번째 특권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 딱 이해가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3번째 특권, 약속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대부분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처럼 약속을 그냥 받는 거랑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약속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랑 갈렙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전달자, 바로 사도 바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숨어 있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의 자기 고백,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는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불렀어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소식은 가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교회의 목적을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온 세상과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결과, 그 하이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궁극적인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옛날 구약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더 이상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괜히 죄책감이나 나의 연약함 혹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시련과 환난이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특권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